오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경에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이 돼서 미국에서는 1883년부터 미국 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통치하에 있던 1922년에 잘 아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만든 조직이 있는데 색동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나라의 기둥이니까 어린이를 소중하게 잘 키우자라고 하면서 어린이날을 지킬 것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키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켜오다가 해방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린이날을 만듭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생소한 제안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여자의 인권과 어린아이의 인권이라는 건 이 조선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 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비로소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여성들이 사회를 진출하고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끔 할머니들 이름을 보면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 이름이요, 끝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이 하도 딸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끝으로 끝내라 그래서 이름을 끝순이, 어떤 분은 끝단이 그래 놨더라고요. 저희 모친 이름은요, 성자, 을자, 순자를 쓰세요. 이름이 참 구수하지요, 을순은.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마 아들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딸을 을이라고 생각해서 을순이라고 지었나?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인권도 별로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몽이 되어졌어요. 사람은 다 평등하구나. 참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게 되고 어린이날도 만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처럼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계속 그 인권은 보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절은요, 애들이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컸어요. 막 커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냥 처음 뵙는 분이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이면 존중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어른들이 있든 말든 보든 말든 자기 할 짓도 다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어른들까지 폭행하는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일반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떠받들어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하는 것을 웬만한 거 다 해주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나 힘들게 컸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쓰든 고생시키지 않고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 참 좋은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례해진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는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만 막상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들이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식대로 이 아이들을 다 키워도 괜찮을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키워도 괜찮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다 말하면은 다 들어주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클 거예요. 근데 좀 더 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자기 마음 먹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종종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아이로 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종종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서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의 집 기도라고 절대 아멘 안 해주시고요.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해서 세상의 유행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소신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과 소통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긍정적이고 마음이 포근하고 삶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창조적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자연을 아끼고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런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소개해 본다면 메가더 장군이 드렸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여유와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할 줄 아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줄 알며 승자가 되었을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리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맞설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들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버지인 내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라고 나직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들어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숫자에 세지 않아서 남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친다면 대강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찌꺼기가 12바구니가 가득한 기적이 일어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다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놓고 재판을 하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걸 판결해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건에 결부되어져 있는 당사자가 진짜 정직하고 100%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가장 옳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재판에선 그럴 수가 없지요. 왜? 그 사람이 100% 정직하고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보다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어떤 물증을 증거물로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100%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증언처럼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이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는 믿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완벽하고 100% 정직하고 100% 진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분이 조금이라도 부정직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히 100% 정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100% 정직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앙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도 역시 완전히 100% 정확하고 진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진리이고 100%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00% 정확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찌꺼기가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성으로나 과학적인 상식과 논리로 따져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믿어주는 척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논리로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책에 나왔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뻥치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은 이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맞구나라고 믿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사람에게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기적이 절박하게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병이 낫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요? 신앙이 너무나 관념적입니다.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망한 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 있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성경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외에 세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빌립과 이 어린아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나?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무슨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셔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38년 된 아주 중증 장기 환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영적인 목마름을 그들에게서 봅니다. 영의 양식에 굶주려 가지고 그 영혼이 빼짝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종일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는데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되고 소망이 돼요. 어떤 말씀 전하셨을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잘 정리해 보면 아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얘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될 거야. 힘든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고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단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거야.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란다. 하늘나라의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보람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배부르게 될 거야.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그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어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리워지게 될 거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해 주실 거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핍박할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란다.
그래서 12절에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쌓여져 가고 있단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받았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살 동안에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고 살 맛이 없어서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줘라. 너희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썩어지려고 할 때에 네가 있는 일터에서 그 썩는 걸 방지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해라. 만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너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돼서 세상에 버리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 예수 믿는 것들도 별것 아니구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밟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14절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다. 너희가 빛을 비추게 되면은 저 동네에 숨어져 있는 그 악한 것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말 안에다가 탁 가두어 두지 말고 높이 둬가지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들도 너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늘에서 상급이 쌓여져 가고 있구나.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흐뭇하고 뿌듯해졌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도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파요. 하루 종일 모두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말씀 듣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모여 앉았는데 배가 얼마나 고플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좀 배불리 먹여줘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만 잡수시면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아, 이리 와봐라. 저 사람들 참 불쌍하지 않냐?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야, 우리가 어디서 좀 먹을 것 좀 갖다가 먹여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은 그것을 앞으로 자기가 맡겨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기적을 체험해보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시지 않고 빌립을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이때가 참 중요해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를 푸는 중입니다. 정말 그런가?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시간 빌립은요, 정답을 잘 적어야 돼요. 그리고 늘 고3 수험생들 시험 볼 때마다 제가 말해주는 게 있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찍어야지. 찍어도요,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어쨌든 정답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바른 대답, The right answer. 정답, 바른 대답이에요. 빌립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재빠르게 계산을 마친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땡, 땡, 딩동댕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오답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자 남자 합해가지고, 더군다나 빌립은요 성별까지 구분해가지고 남자 숫자만 따로 계산해놨어요. 쫙 벌써 파악했어요. 어제 체육대회 때 몇 명쯤 오셨나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목사님 한 분에게 좀 카운터 좀 해보세요. 이 양반이 스마트폰 들고 찍어가면서 하는데도 몇 번을 틀리더라고. 빌립은 한 번에 촥, 남자 몇 명. 게다가 여러분, 이 정도 2만 명의 사람이 성경이 뭐라냐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넉넉히 먹기는 틀렸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하니까 얼마가 들어요? 200데나리온. 왜 제가 200데나리온 안 하고 200데나리온 할까요? 큰 돈 작은 돈? 엄청 큰 돈. 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잘 모릅니다만 기술자들은 막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받고 12만 원,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일당 10만 원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잘 안 나오죠. 저도 그래서 계산기 뚜려봤어요. 2천만 원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놀래네요. 껌값이신가요? 빌립은요 계산기도 없이도 쫙 숫자 파악하고 음식값 딱 계산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빌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본능적으로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받쳐주지 않는 똑똑함은 약삭빠름입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약삭빠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건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계산을 해내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 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는 광야인데 음식 살 데도 없는데, 또 설령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2만 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동시에 지금 주문해가지고 맥도날드 암만 전화해도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빌립의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빌립의 모습은 전형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행태에도 계산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만히 예수님을 봤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서 살펴봤어요. 야, 저 정도 실력이라면, 저 정도 능력이라면 저 로마 군대 저것들 한 방에 날려버리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고 저 예수님은 보나마나 왕이 될 거고, 내가 지금 저 예수님 협조 잘하고 좀 잘 보이면 나한테 한 자리 떨어지겠다. 계산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올인하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1년 지났어요? 이거 이상하다. 저 양반이 이상한 말만 하고 돌아다니네. 2년 정도 지났어요? 이거 저거 내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3년 지났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나 하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본전도 못 찾겠다. 그리고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순전히 그 똑똑한 계산 때문에 망한 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을 사귀는데도 계산적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사람만 골라서 사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깊은 만남을 못 가져요. 진실된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결국 노년에 외로워져요. 쓸쓸해져요. 비참해져요. 특별히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뭐 깨달아지면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진짜로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서울에서 이름을 댈 만한 하면 알만한 교회들한테 자기 교회 오지 않겠냐고 가끔 연락이 와요. 알아봐 주세요. 후배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지만 굳이 사람이 나서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일구어 놓은 곳에 가면은
처음엔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내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해서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면 반드시 손해본다. 이건 아멘 해야 돼. 깨달아지면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면 반드시 손해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머리로 계산을 하면 그 머리로 계산한 것대로만 일을 하면 거기엔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이 정도 되고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일 저지르면 안 되지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성도들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헌금을 해 주실 거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대로만 하면 딱 그만큼만 돼요. 사람의 계산대로 하면 딱 그만큼만 되고 자칫 실수하면 확 마이너스가 돼요. 절대 그만큼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산 딱 끝내놓고 거기다가 우리 믿음의 범위는 얼만큼인가, 내 믿음의 영역은 얼만큼인가, 플러스 알파 믿음의 영역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계산은 이만큼인데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얼만큼 더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믿음의 영역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귀함을 알면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나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해 드렸었지요. 사랑을 하면 무엇을 찾는다? 다 잊으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무엇을 찾고? 방법을 찾고, 사랑이 식으면 핑계를 찾는다. 똑같아요. 사랑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오고요, 사랑을 하면 계산을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해운대에 어떤 백화점에 갔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명품 백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요. 또 웬만하면 하나 또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 가격이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데 3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런 거 사줘야겠다 갔어요. 300만 원이랍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든 옥합을 과감히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안 나오니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었어야 할까? 뭐가 정답이었을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 별걸 다 걱정하시네요. 저는요 사람 앞만 많아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제가 봤어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내가 봤고요, 38년 된 병자 고칠 때 그 옆에 내가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먹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띵동댕.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른 대답이에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능력만 본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내 것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문제를 봤어요. 2만 명,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핸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임서궁을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임서궁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임서궁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임서궁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에 일하러 나갈 때 싸들고 나가는 도시락 수준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그 예수님한테 나도 축복받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앞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싸준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그 도시락 내용을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평소에 많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 잡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헌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교학기 교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유아부, 유치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아이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압니다. 그 아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줄 압니다. 이 아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늘 기쁨이 막 넘쳐났을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아픈데 내가 기도하면 낫겠구나.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크게 쓰임받아야지. 이런 소망이 막 생겼을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가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소위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배고프지만 저렇게 하루 종일 서서 말씀 전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고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은혜라는 걸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주일 아침 늦게까지 게으름 피고 계시고 이 시간 잘해봤자 TV나 보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듣지 못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의 힘든 마음, 예수님의 배고픔을 헤아릴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은혜를 받으면 도시락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도시락처럼 화려한 반찬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고작 다 식어버린 말라버린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더니 5,000명,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많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은사,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치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행정의 은사, 믿음의 은사, 내가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꼭 움켜쥐고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주께 드리지 않으면 그거 다 날아가요. 찬양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주차위원이 됐든 전도팀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들어가서 자꾸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시간, 지식, 달란트, 내 직업,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은 4,999명 굶어 죽든 말든 5,000명 먹을 수 있는 거 혼자 다 벌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성공은요, 4,999명은 배고파서 죽고요, 5,000명 먹을 거 혼자 다 긁어 모아서 혼자 다 먹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배 터져 죽어요. 혼자서 5,000명 걸 먹었으니 당연히 배 터져 죽지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잖아요. 무슨 항공사 일가족이 전부 다 지금 배 터져서 죽는다고 저 난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다윗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드온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300명 훈련되지 못한 보잘것없는 쫄병들인데도 미디안의 그 훈련된 강력한 10만 명 이상의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 손에 들려진 말라비틀어진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격퇴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 손에 있을 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담백하게 헌신하십시오. 단순하게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아,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험 바른 대답 써서 통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른 대답, 정답을 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기십시오. 혹여 신앙을 떠나서 곁길로 갔던 자녀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느라고 제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키우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수도 선용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주님, 제가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해도 헌신할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네,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눈뜨이게 해주시고 귀 열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깨달은 것 좀 일찍 알았었더라면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 늦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번의 실수로 많은 물질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저 위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와우 페스티벌에 즐겁게 뛰노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조국과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세계 열방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참 감사한데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옵고 오병이어의 재료로 써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의 11조가 점점 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 물질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공간 초월하시는 성령님 찾아가셔서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